목요 아침 묵상에 나오신 남은교회 성도님들을 환영합니다. 이제 확실히 가을이 물씬 느껴지는 날씨입니다. 다들 따뜻하게 입고 출퇴근하시고 외출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아침에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주신 말씀은 요한복음 7장 1절에서 13절 말씀입니다. 함께 드라마 바이블로 말씀 듣고 오시겠습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 갈릴리에서 다니시고 유대에서 다니려 아니하심은 유대인들이 죽이려 함이로라. 유대인의 명절인 초막절이 가까운지라 그 형제들이 예수께 이르되 당신이 행하는 일을 제자들도 보게 여기를 떠나 유대로 가소서. 스스로 나타나기를 구하면서 묻혀서 일하는 사람이 없나니 이 일을 행하려 하거든 자신을 세상에 나타내소서. 이는 그 형제들까지도 예수를 믿지 아니함이로라. 내 때는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거니와 너희 때는 늘 준비되어 있느니라.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지 아니하되 나를 미워하라니 이는 내가 세상의 일들을 악하다고 증언함이라. 너희는 명절에 올라가라. 내 때가 아직 차지 못하였으니 나는 이 명절에 아직 올라가지 아니하노라. 이 말씀을 하시고 갈릴리에 머물러 계시니라. 그 형제들이 명절에 올라간 후에 자기도 올라가시되 나타내지 않고 은밀히 가시니라. 명절 중에 유대인들이 예수를 찾으면서 그가 어디 있느냐? 예수에 대하여 무리 중에서 수군거림이 많아 어떤 사람은 좋은 사람이라. 아니라 무리를 미혹한다. 그러나 유대인들을 두려워하므로 드러나게 그에 대하여 말하는 자가 없더라. 오늘 요한복음 7장 배경의 절기는 바로 초막절입니다. 초막절은 유대인의 3대 절기 중에 하나입니다. 첫 번째 봄에 다가오는 절기는요 6월절이고, 그리고 바로 7주 뒤에 있는 절기를 칠칠절이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가을이 다가왔을 때, 또한 수확의 계절이 다가왔을 때 오늘 바로 7장의 초막절이 다가왔던 것입니다. 어제 수요 예배 6장에서는 6월절을 이야기하고 있었고요. 바로 6개월이라는 시간이 지난 오늘 7장에서는 초막절이 나타나고 있는데요. 이 초막절이라고 부르는 이유가요, 농경적인 의미에서는 바로 수확을 앞두고 바로 농부들이 초막을 짓고 무르익은 곡식을 지키고 또한 수확하는 시기라 해서 초막절이라는 유래도 있습니다. 또한 신학적 또는 역사적, 유대인의 이스라엘 역사적 의미로서의 초막절은요, 광야 생활 속에서 초막을 짓고 거두고 움직이며 살았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그 초막을 짓고 움직이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셨다. 그것을 기념하고 기억하며 기리며 보냈던 것이 초막절이었습니다. 초막절도 유월절과 같이 많은 사람들이요 예루살렘으로 감사의 제사를 드리기 위해 올라갔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3절을 보시면요, 예수님의 형제들이 예수님에게 말하죠. 너 오늘 이렇게 사람들이 많이 모일 때에 유대로 올라가서 당신이 정말 누구인지를 나타내라 라고 말하는데요. 즉 바로 오늘 사람들이 많은 그곳에서 네가 장차 올 그 메시아임을 말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예수님께서는 8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 때가 아직 차지 못하였으니. 요한복음을 읽어보면요, 이 내 때가 아직 차지 못하였으니 라는 말이 많이 나옵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요, 바로 예수님의 때, 십자가에 올라가시는, 들리시는 그 시간을 뜻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내가 십자가에 오를 때에 그때야 비로소 내가 메시아임을 나타낼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오늘은 내 때가 아닙니다 라고 말하십니다. 그래서 대신에 조용히 유대 성전으로 올라가십니다. 하지만은 오늘 이 유대 성전으로, 유대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셨던 이유가 있는데요. 바로 장차 다가올 때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들리셨을 때에 어떤 일들이 일어날지를 보여주시기 위하여 유대로 올라가셨습니다. 그리고 십자가에 들리셨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날지 바로 12절에서 나타나는데요. 바로 예수님을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로 나뉘어진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7장을 보시면요, 세 부분으로 나뉘어져 있습니다.
오늘 저희 본문, 아침 묵상 본문이 바로 첫 번째 부분인데요. 첫 번째 부분이 끝날 때에도 보면은 두 부류의 사람으로 나뉘어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자, 예수님을 믿지 않는 자. 그리고 두 번째 부분이 끝나는 30절, 31절에도요, 이런 두 부류의 사람으로 나뉘어집니다. 예수님을 잡아 죽이려는 자와 그를 믿고 따르려는 자. 그리고 세 번째 부분이 마치는 40절, 41절에서는 예수님을 선지자로만 보는 자, 그리고 구원자로 보는 사람들로 나뉘어졌다라고 말합니다. 결국 두 개의 무리로 확실히 나뉘어진다라는 것이죠. 초막절에 왜 요한은 이런 메시지를 나누고 이야기하고 있을까요? 초막절이라는 시기에 성전에서 일어난 일이 어떻게 보면 바로 광야에서 똑같이 나타났던 사건이기 때문입니다. 광야를 다 같이 지난다고 해서요, 이스라엘이 다 구원을 받고 약속의 땅으로 들어갔던 것이 아니었습니다. 광야라는 고통 시간 속에서 또한 유혹과 힘든 시련이라는 시간 속에서 그들은 사막에 들렸던 놋뱀을 보았을 때에만, 붙들었을 때에만 구원이라는 길로 들어갈 수 있었던 것이죠. 결국은 놋뱀을 바라보았던 부류와 바라보지 않았던 부류로 확실히 나누어진다라고 오늘 요한은 이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초막절에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너의 삶에 초막을 짓고 거두며 지나가는 광야라는 삶 속에서 너희는 정말 놋뱀이 들렸을 때 놋뱀을 바라볼 것이냐, 아니면은 십자가가 아닌 다른 것을 바라볼 것이냐라고 물어보시는 거죠. 언제나요, 세상은 두 부류로 나뉘어집니다. 바로 십자가의 길을 걷는 자, 그렇지 않은 자죠. 요한의 초막절 메시지, 오늘 본문의 마지막 절 13절을 보시면은 이러한 말을 하고 있는데요. 유대인들을 두려움으로 드러나게 그에 대하여 말하는 자가 없더라. 바로 예수님을 지지하고 예수님이 우리 구원자이다, 구원자라고 말하는 그 당시에 십자가라는 복음, 좋은 소식은 실질적으로 세상에서는 환영받지 못한다라는 것입니다. 십자가의 길을 너희가 따를 때에 놋뱀을 바라볼 때 더 고통스럽고 힘든 시간이 다가올 것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하지만은 그 시간이 지난 마지막 우리가 바라볼 것은 약속의 땅, 하나님의 나라로 들어갈 수 있는 영생이 기다리고 있는 그 땅이라는 것이지요. 오늘 우리의 삶 속에 광야라는 시간을 지나갑니다. 초막을 걷고 초막을 설치하며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우리의 삶 속에 고통과 시련이 다가옵니다. 그때 세상은 우리를 향해서 손가락질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끝까지 바라보고 우리의 삶의 경주를 끝까지 달려가야 될 것은 바로 놋뱀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구원자이심을, 소망이심을 바라보며 나아가야 한다라는 것이죠. 오늘 우리에게 감당할 시험들이 있을 것입니다. 십자가를 바라보며 살아갈 때 당해야 되는 고통들이 있을 것입니다. 그 시간 속에 우리의 마지막이 무엇인지를 올바로 기억할 때에 우리는 그 시험들을 감당할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십자가를 붙들고 살아가는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다시 왜 십자가를 붙들고 살아가야 되는지,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야 되는지 우리의 삶을 다시 돌아보게 하시고 목표를 다시 재설정하게 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세상은 언제나 우리가 살아가는 방법이 틀렸다라 하고 세상은 우리를 향하여 손가락질을 합니다. 또한 광야라는 삶 속에서 세상의 방법이 더 옳게 느껴질 때가 많습니다. 하지만 하나님, 정말로 우리가 두 분류의 사람으로 나뉘어졌을 때에 놋뱀을 바라보는 자, 십자가를 붙드는 자, 십자가의 길을 걷는 자로 살아갈 수 있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 우리 오늘 하루도 우리에게 능력 주시고 십자가를 붙들고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